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 민족, 유대나라 민족이니까 뭐 바벨론 갈대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 그리고 포로로 잡힌 사람. 그러니까 신분으로 봐서는 바벨론 제국에 감히 제왕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교육을 막 받아가지고 제왕을 돕는 자리로 들어온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새파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다른 모든 박사들, 그렇게 능력 있고 앞서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꿈의 내용을 말을 해야 해석을 할 텐데 꿈의 내용을 알아갖고 해석을 하라 그러니 이걸 참 알 재간이 없지요. 이거는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도 뭐 많은 사람들이 어디 점집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해몽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 해몽할 때 꿈 내용을 말하지 말고 내 꿈이 무엇인지 알아갖고 해몽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되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점쟁이가 진짜 용한 점쟁이가 이제 되는 겁니다. 내가 꿈을 내가 모르는데 당신이 그 꿈을 알아갖고 해석해달라. 이거는 참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봤을 때는 제왕의 권위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갓 참 신병, 갓 신입 그 술사 박사가 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나타내려고 말이죠. 드러내 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마침내 다니엘에게 그 꿈을 몽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다니엘이 그 꿈을 딱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이제 그 비서실장이죠. 아리옥이라는 비서실장에게 나에게 왕을 만나게 해달라. 내가 들어가서 해몽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고했습니다. 고해서 왕 앞에 갔어요. 26절 봅니다.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참 이거 벌벌 떨릴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에 막 목이 날아가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제왕 앞에 섰습니다. 제왕이 묻습니다. 정말로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내 꿈과 해석이에요. 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여기서는 농담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지요. 모든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는 그 앞에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대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이런 것을 말해요.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객이나 박사나 박수나 점장이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과학이나 어떤 문명이나 이런 것으로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자기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셔서 알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연구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연구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졌을까 이런 걸 연구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혜로 모아놓은 책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그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는지는 특별 계시인 성경 외에 다른 데서는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역사에서도 답을 못 찾고 과학에서도 답을 못 찾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그 드러내심,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위해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뜻, 느부갓네살 때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될 일을 알게 하려고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하고 기억이 안 나게 하고, 그런데 기억이 안 나면 해석도 안 해야 되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해석은 해야 되겠는 거예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알고는 싶은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깨닫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꿈을 꿨어요. 뭔가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 잊어버리고 마는 거지. 뭐 그걸 알라고 그럽니까? 모르겠는데. 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 해석은 뭐하러 하려고 그래요? 꿈이 뭘까는 뭐하러 궁금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기억이 안 나면 다 지워버리고 말잖아요. 아침에 눈 딱 떴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뭘 굳이 뭐 생각을 하고 뭘까 하고 골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잖아요. 그러나 말입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누구나 한때는 계속 그러지는 않지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뭐 돈 벌고 막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문득 도저히 알 수는 없어요. 기억도 없어요. 괜히 말이에요. 괜히. 진짜 신은 있을까? 나는 왜 먹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왜 먹고 자고 돈 벌고 일하고 아이 낳고 교육하고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신이라는 존재는 과연 존재할까? 기억에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느부갓네살이 마치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뭔지도 모르고 기억도 없는데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깨닫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느부갓네살에게 동했을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은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그걸 궁금해하게 했다. 우리의 신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그때부터 배우라는 신호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은밀한 것을 배우라는 신호탄이에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과학으로 찾으려고 하거나 뭐 역사로 찾으려고 하거나 무슨 다른 행동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드러낸 걸로만 알아요. 그 특별히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점집 찾아가지 마시고 엉뚱한 이방 종교 철학 이런 데 찾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도들로 드러내신 그 은밀한 것, 그걸 배우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된다. 그걸 알아서 뭐 하게요?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에 나도 거기 한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도 깨달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허무합니다. 다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왜 사는지 뭐 아웅다웅 해봐야 뭐 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고 병들고 다 그래요. 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주변이 다 그러면 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어차피 뭐 먹고 자고 뭐 이래 살다가 뭐 죽고 말고. 전에 하도 그 자살하는 사람들 모여갖고 자살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막 뒤져가지고 그 자살하는 그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가 그걸 또 올려놨더라고요. 어디에서 이제 자살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모이기 위해서 주고받은 그 문자가 있어요. 문자. 이런 거를 모아놨는데 제가 읽어봤는데 그 글 내용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지도 않고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만 다 재미없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걸로 딱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살펴봤더니 세상도 가치 없어 보여요. 다 죽고 살기로 다 뛰어다니지만 다 그러다가 망하고 망하는 것 같다가 또 일어나고 뭐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려고 다 뛰어다니지만 먹고 살려고 뛰어다니다가 사람 죽이고 야 그럼 뭐 나도 거기에서 그 속에서 나도 살아봐야 뭐 하겠나 이래갖고 이 세상이 무가치하게 보이면요 자기도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이 세상에 다 허무하게 느껴지면 나도 허무해요. 나 같은 나는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섭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나를 향하여 뜻하셨고 나를 향하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다라는 그 계획을 깨달아. 나에 대한 가치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업신 여긴 것 같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내 가치를 알게 돼갖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다. 그 자부심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치론이에요. 가치론 뭐 대단한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여 나의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자긍심, 긍정심을 가지고 견딘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은 세상 허무하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싫고 재미없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뭐 꿈꾸다가 뭐 기억 안 나면 고만이지 뭐 그걸 알라고 이렇게 온 나를 들쑤셔 놓는 그것이 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왜 들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자, 그래서 이제 왕에게 보여주는데요. 29절 봅니다. 29절. 뭐라고 소개하는가?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있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단히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왕에게 이걸 알려주어야지 될 사명,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뭐 대단히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이고 증거해야 될 사람이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IQ 높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잘 좋다고 잘하는 거 아니다. 알 사람은 뭐 머리가 나쁘든 말든 깨달아야 될 사람은 머리가 나쁘든 말든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 믿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양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31절 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큰 신상을 이제 봤는데 이제 큰 아주 이제 뭐 을지문덕 장군처럼 생긴 그런 큰 신상이겠죠. 이런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게 어떤 신상이 있는데 머리 부분 말이에요. 머리 부분은 금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 부분은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예. 신상이 이렇게 거대하게 있다 을지문덕 장군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통은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 동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동이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 아래 종아리는 철이요. 종아리가 아직 발은 아닙니다.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진흙이요. 사실은 뭐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네 가지가 바벨론이 있는 이 바벨론 시대에 예언하고 있는 이 다니엘 때로부터 시작해서 네 종류의 나라들이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나라에 등장하는데 일단은 한번 보세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다섯 번째 나라가 이제 등장해요. 34절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큰 신상이 이렇게 머리, 가슴, 배, 종아리 이렇게 다리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신상하고는 전혀 다른 뜨인 돌,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지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뭐 대단한 거대한 이런 게 아니라 돌멩이. 돌멩이라는 말이 참 초라한 의미를 가지는 거지요. 초라한 의미. 거기다가 이거는 봐요. 금, 은, 노, 철.
진흙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다 사실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좀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돌멩이는 가장 가치 없는 겁니다. 가장 가치 없고 볼품없는 돌멩이 하나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던진 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공중에 이렇게 둥 떠 있는 돌이 이 신상에 발을 치는 거예요. 여기를 쳐요.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치니까 이 금, 은, 노, 철 이게 다 무너져 내리고 산산조각으로 다 무너져 내리고 타작마당의 겨처럼 그냥 이렇게 확 부서져갖고 뭐 대충 뭐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타작마당의 겨니까 완전 콩가루처럼 막 완전 가루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돌에 맞아가지고 이 돌이 발을 치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먼지에 날려갈 것처럼 타작마당 겨처럼 완전히 가루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돌, 이 다리를 친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게 5번째 나라입니다. 금 같은 나라가 소개되고 은 같은, 그 다음에 놋 같은, 그리고 철과 진흙, 그리고 돌. 5가지죠. 이제 이 해석을 합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 해석하는 내용이 36절입니다. 제가 반쯤 거의 다 해석을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듬직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이거죠. 바벨론 제국이 금입니다. 곧 무너져 내릴 금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뜨인 돌에 의해서 발을 치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그러한 금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의 후니까 둘째가 되는 거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 바벨론보다 좀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가 아직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은 같은 나라이죠. 바벨론보다 좀 못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읽는 데는 아직은 소개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지나간 과거 역사니까 알 수는 있죠.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났을까?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거든요. 과연 이 다니엘서가 페르시아 제국을 예언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 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미리 여기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빗나가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맞으면 이 성경은 진리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여튼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순간에는 분명히 바벨론 제국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또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의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네 번째는 철과 같이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런데요, 이 강력한 나라는 모든 곳에 가서 다 막고 이기고 승리하고 철과 같이 정말로 강력한데 흠이 있어요. 무슨 흠이 있는가 하면 41절 보세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네 번째 나라는 아주 특이해요. 강하고 강력한데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듯이 잘 섞여지지가 않는, 그러나 거대한 나라, 그러나 강력한 나라, 그러나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비록 섞이지는 않지만, 비록 분열되어 있고 인종들이 다 함께 모여는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이것이 네 번째 나라입니다. 바로 이때에 요 네 번째 나라가 끝나는 때가 아니에요. 요 네 번째 나라가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이 네 번째 나라가 강력하게 해갖고는 모든 것을 빻고 막 짓밟고 막, 그러나 서로 인종들이 섞이지 않고 합하여지지 않고, 요러한 때, 그 44절 보세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이때 나라를 세워요. 언제? 요 네 번째 나라에. 요 네 번째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안 망해요. 바벨론 이 나라도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도 망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도 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철과 같이 강하지만 이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것이요. 이것이 586년 이후니까 거의 550년 전, 예수님 오기 전 550년 전의 예언이에요. 자, 45절 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이 신상을 통한 예언은 이 나라가 등장한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나라가 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우시는 나라가 네 번째 나라에서 등장을 할 건데, 바벨론 다음에 그 후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했는데 안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일어나면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또 그럼 세 번째 나라가 일어날 것 아닌가 말이죠.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음에 오니까. 이런 걸 소망이라 그래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예언한 대로 두 번째 나라가 일어났어? 그러면 세 번째 나라도 일어나겠다라고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 그렇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나라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하고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나라에서도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하고 기다려요.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있을 때 분명히 이 철과 같이 강력하지만 수많은 나라를 짓밟고 다 정복하지만 인종과 인종이 수도 없이 많지만 서로 잘 섞이지 않고 연합되지 않는 이러한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예수를 믿죠. 근데 이 다니엘서 내용을 알아야지 그런 지혜가 있죠. 이 다니엘서 내용 그 뒤에 보면은 인봉하라 그래 돼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거 활짝 펴갖고 보지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인봉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 그럼 우리는 왜 이제 지금 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시고 이루신 것을 이제 우리는 다 과거에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 인봉이 해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고 미래를 기다리지 않아요. 뭘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루셨구나.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강무사도 하나님 증거하지만 저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 보이지는 않는데 그분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내 나라가 일어나고 내 나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말한 대로 안 되면은 사기고 거짓말이 되고, 그 말한 대로 일어나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존재하는 게 틀림없고, 그건 아니에요. 말소리가 들렸으니까, 말소리 들렸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말소리가 들렸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아, 그러면 이분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다. 예언하시고 이루셨다. 그런데 예언한 것도 모르고 이루어준 것도 모르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무조건 믿죠. 그래서 무조건 믿어요. 자, 저는 이것을 이제 대략 여기서 우리는 소개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해석은 안 나와 있지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세계사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제국사예요.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 다니엘서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예언대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다 등장했고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아는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다 똑같이 해요. 바벨론 제국이다, 페르시아 제국이다, 헬라 제국이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료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중 왕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락 짓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된 대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어떻게 믿는가 하면 이게 신상이에요. 신상이 머리 있고 뭐 몸통 있고 넓적다리 있고 종아리 있고 발이 있고 이 발가락이 지금도 길어지고 지금도 계속 발가락 10발가락 아니에요. 10발가락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끊어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언제로 보는가 하면은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재림으로. 우리는 예수님 초림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당연한 말인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엉뚱하게 이해를 합니다.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계속 그렇게 강론했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생각해요. 구약을 읽으면 반드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언약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하나님이 임한다, 육신으로 임한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계속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초림하는 예수님을 언약하고 있어요. 구약은 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림하는 예수에 대한 언약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림하는 예수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초림한 예수님은 당연히 믿는 거기 때문에 초림한 예수님에 대한 그 중요성이 없어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 뭐 이루어진 거를 뭐하러 믿어? 그런 걸 뭐하러 확인해? 이미 이루어졌으면 뭐하러 확인해? 다니엘서 읽으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거를 봐야지. 왜 이루어진 걸 믿어? 이루어진 걸 확인해.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우상 중에서도 내 우상이 있고 이 발가락이 있어요. 이 발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딱 치고 점점 커져서 온 세계를 덮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을 덮었어요? 온 세상을 덮어갑니까? 보여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 확산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를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진짜 어떤 하늘의 영광의 광채 속에 그냥 천군 천사 막 대동해갖고는 그냥 불나팔 소리와 막 그냥 백마를 타고 막 등장해갖고 이 세상을 싸그리 멸절시킬 때를 기다린다니까요.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상의 그림을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는 586년경이니까 586년경 요거는 한 300년, 요거는 400년경, 요건 300년경, 요건 200년경,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100년경.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발가락은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길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길어지고 있고, 10발가락은 뭡니까? EU 10개 나라. 맨 처음에 유럽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유럽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이 나라들이 맨 처음에 요 회원을 이 유럽 공동체가 회원 국가잖아요. 회원들이 서로 이제 모여갖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연합하고 뭐 정치적으로도 연합하고 이런 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 EU라는 걸 결성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10개 나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개 나라 회원이 시작을 하니까 바로 다니엘서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는 막 유명한 목사들마다 전부 다 난리 났어요. 이제 10개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이 발가락이 이제 등장했고 이 발가락이 10개 나라가 이제 결성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발을 칠 때가 온다 말이죠. 곧 재림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곧 재림하면은 이 모든 제국은 다 무너진다. 이래갖고 한동안 난리 쳤잖아요. 근데 유럽 공동체가 10개 나라는커녕 뭐 거기서 뭐 한참 더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17개 나라인가까지 뭐 늘어났으니 발가락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말 안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기록해갖고 팔아먹은 책이 아직도 서점에 쌓여 있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 전했으면 거두가 들이든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내가 전에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든지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는데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이 딱 닫고 말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시제의 혼돈이에요. 시제. 과거에 이루어진 것, 현재 있는 일, 미래에 이루어질 것 이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뭐하러 배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이루어진 걸 뭐하러 배워? 왜냐하면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미래에 예수님 언제 재림하는가, 재림할 때는 뭐 7년 대환란이 있다는데 7년 혼인잔치가 있다는데 어쩌고 미래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나 과거를 모르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미래를 알면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느 나라 민족이고 어느 나라 지족인지 내 이름도 성도 내 과거를 전혀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 갖고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이리로 오시오 그랬는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가겠어요? 내가 적어도 내 과거는 알아야 될 거예요. 내가 고향이 어디고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딱 알아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자라났고 그런 걸 딱 알고 있어야 누군가가 대한민국 사람 오시오 그럼 대한민국 사람 휙 갈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과거예요.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의 근거가 되긴 되는 것은 전부 과거인데 나를 믿어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 모든 것들이 다 과거사인데 과거를 뭐하러 배워?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걸 뭐하러 배워? 이루어진 걸 배워야지 되죠. 그래야 이루어 주실 것도 믿어진다니까요. 이루어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신 것도 믿어지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맞짱 떠갖고 맨날 싸움박질 해갖고는 그냥 하나님이 사단을 늘 이기고 또 하나님 사단 이기게 해주라고 우리가 막 기도해주고 그러는 줄로 안다고. 만약 그렇다면 아단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갖고 타락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첫 번 1라운드에서 하나님이 코피 터지게 지금 KO 패 당한 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긴다는 보장이 있냐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쌍코피 터져갖고 사단한테 졌는데 두 번째 뭘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과거예요. 근데 뭐 다니엘서 한다, 이사야서 한다 그러면 다 하는 건데 전에 한 번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물론 우리 교회 사람들 했으니까 또 그래도 돼요. 한 번도 안 한 사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아유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해석을 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거의 99%입니다. 저처럼 해석하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는 또 그러겠지. 설마 책 가서 사보세요. 책 가서 사보세요. 내가 사서 갖다 드리고 싶은데 형편 안 되니까 가서 사서 읽어보세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사야 강론할 때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자가 돌로 시온의 돌을 세우리니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요거를 말해요. 미화시켜갖고 신약에 보면 반석, 그래갖고 베드로 이렇게 해요.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도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번역을 하면서 그걸 반석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넓고 막 이렇게 큰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돌이에요. 볼품없는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돌, 이것이 세계를 덮어갈 것이다. 지금 덮고 있잖아요.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이, 능력이, 그 섭리가 지금 대구 장로교회까지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때 당시의 예언이 우리에겐 지금 사실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해석을 한 대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셨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 다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고 믿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을까? 느부갓네살 이 왕은 이 해석을 들은 사람 46절 봅니다. 46절 2장 46절이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진짜 귀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이 비밀의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까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지금 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만 했다니까요. 말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말만 듣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잔인하고 정말 대단해서 자기의 꿈을 알아서 해석 못한다고 모든 박사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이 잔인한 왕이 새파란 다니엘, 어린 다니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소식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들은 게 아니라 예언도 듣고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도 알고 있고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어떨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없는 것 같다가, 교회당 가서 강목사 만나면 있는 것 같고 나가면 없는 것 같고 학교 가면 없는 것 같고 교회 오면 있는 것 같고 이래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 민족의 제왕, 그 교만하고 잔인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그 사람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듣고 무릎 꿇어 절하는데, 그렇죠. 우리 마음 자세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마음 자세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이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얼마나 우리가 강팍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확실하게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어지는 그 강팍함을 우리가 참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느부갓네살보다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진짜 이 느부갓네살보다 뭐 그렇게 대단한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만 강팍하고 교만해갖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고백까지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고 그 드러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분임을 내가 알았다 그 말이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을 왕궁에 있었더라. 모든 박사와 술사들 중에서 가장 쫄병, 가장 신입, 가장 어린 놈을 가장 큰 어른으로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그러한 중책을 맡깁니다. 왜? 다니엘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다니엘에게 말하는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 모든 신의 신이 함께하는 너는 참 대단하다. 요 때만 해도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요 고백만 할 때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이제 배운 거예요. 처음. 와, 이 다니엘이라는 유대 민족의 이 어떤 어린 왕족의 이 노예가, 왕족 출신의 노예가 지금 나한테 말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유대 나라 사람이 믿는 하나님, 이 신이 대단한 신이구나. 이 말은 느부갓네살도 다른 신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신보다 이 신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신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신 믿는 사람은 신이라 그러면 다 무릎 꿇어 절하니까. 신만 나타나면 아무 데나 절하는 게 이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과 함께 하는 것 같으니까 무릎 꿇어 이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초보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아직 뭐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정말로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대단한 신이다. 내가 알고 내가 섬기는 신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예요.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더 교육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시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